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호칭에는 엘로힘, 엘사다이,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강조할 때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을 정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바로 언약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란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오셔서 그때부터 겨우 관계를 맺으시며 내 신앙이 없어지니 관계가 단절되다가 내 신앙이 회복되면 다시 이어지는 것 같다가는 다시 단절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믿음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불변의 언약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공고함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풍성한 계시의 책인 성경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먹고 사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을 정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예면을 하지 못하고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자녀들 간의 맺은 언약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을 들어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믿는 소요리 문답 네 번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변합니다.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자꾸 변하게 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변합니다. 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뿐 모든 것들은 조금씩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8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지점이 약 2m에서 3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은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 중에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로 양을 거론하는 이유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표범이나 사자처럼 자기의 적을 물어 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염소처럼 적수를 받아 넘어뜨릴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치타처럼 빠른 다리나 곰같이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숲속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양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반드시 목자의 보살핌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몰 때 말이나 소처럼 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햇박이나 이업을 따르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는 빨리 인도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는 천천히 인도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도 양을 몰아가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마를 끼치심으로 인격적으로 설복하셔서 우리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어느 관광객의 체험담입니다. 들판 양쪽에 풀밭을 두고 가운데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로는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쪽 풀밭에서 길 건너 저편 풀밭으로 양떼를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목동은 피리를 불며 양을 인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목동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불던 피리를 멈추고 저 멀리 있는 풀밭을 향하여 다름박질 쳤습니다. 그러자 천여 마리 되는 양들이 도로상에 멈추어 섰답니다. 그래서 오고 가던 자동차들이 하는 수 없이 잠시 서야 했습니다. 차들이 전조등을 켜보고 경적을 울리며 운전수들이 고함을 쳐도 천여 마리 양떼는 도로 한가운데에 걸쳐서 그대로 선 채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목동이 돌아오고 다시 피리를 불자 양들은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그 도로에서 나와 건너편 풀밭으로 가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워낙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힘몰아 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승복과 반응을 오래 참으신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마치 능력이 없으시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무관심하시며 자기를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우유부단하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듣고 말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의 가장 큰 기능은 서로서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도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말로서 의사를 표현하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이 없다면 우리 속마음을 의사로 표현하여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염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부족이 채워지고 나면은 근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부족의 채워짐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 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고 그 전쟁 고아들 중에 많은 수가 미군들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난리통에 집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 미국으로 입양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미군 부대에 그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저녁을 배불리 먹여서 편안한 잠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호식하였고 밤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미군 병사가 통역을 세워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아, 왜 잠들지 못하고 있느냐? 잠이 안 오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아저씨, 내일은 무엇을 먹나요? 아이들을 잠들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내일을 위한 양식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전쟁통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늘 굶주리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총격과 포탄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궁핍으로부터의 위협은 그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병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배불리 먹게 해줄게. 내일만 아니라 너희들이 미국에 갈 때까지 이 부대에서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자거라. 병사의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안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지혜로운 병사가 아이들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식당에서는 아이들 머리통만한 커다란 햄버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잠 못 드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햄버거를 품에 안고서야 새근새근 잠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양이 앞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뜯는 동안에도 목자는 다음 풀을 뜯을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간은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믿음이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큰일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현재 결핍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언약을 정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